이번 그 설에 제가 이제 본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이제 누님 댁에 같이 어머니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집사람이 그 저 패딩 바지를 사준 게 진짜 따뜻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패딩 바지 따뜻한 거 사줬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아버님 이제 밖에 일하고 들어오시다가 얼어 죽을까봐 패딩 바지, 그때 뭐 누비 바지죠, 그냥 두꺼운 거 입혀서 사주신 적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회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술 드시고 들어오시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하실 뻔했어요. 안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딱 나가서 이제 찾았죠. 그러니까 쓰레기통 옆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안 얼어줄게.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다가 그런 쓰러진 상황이 되면 안 얼어줄게. 두꺼운 잠바에다가 두꺼운 바지를 이제 사주신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옛날 추억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버님을 그렇게 챙겨주면서 그 아버님이 이제 살아온 여생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또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집사람이 연결해 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술 드시는 게 잘 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판 이제 완전히 그냥 그게 달았죠. 이제 어머니도 한계가 왔고 그때 벌써 아버님 연세가 70세가 조금 넘으셨는데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어머니가 짐 싸서 우리 집에 보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집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고 정확한 복음 듣고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그 부분에서 완전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 되셨거든요. 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그 여정 속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얼어 죽을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때 안 믿었거든요, 두 분 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할 뿐이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래도 티격태격 싸우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한 이후에 그 고질적인 그 아버님의 그 고질적인 그 알코올 문제, 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님이 올해 90이시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저러다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막 노심초사했었어요. 왜냐하면 50대 이제 제 나이 때죠. 근데 수저를 드는데 손을 다 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드셔가지고 저 일찍 돌아가시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그런 자질구리한 문제들을 시간표에 맞게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완성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거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는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은 가정과 가문을 복음해서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실 것이다. 이번에 이제 설 명절 하는데 저희 여동생이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근데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시종일관 그 20-30분 짧은 시간인데도 성경책 다 듣는 순간 펴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그냥 막 깨우고 그래도 안 깨워져.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응답받으면 모두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옆에 사람 안 된다고 우리가 불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면 옆에 사람이 삽니다.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간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 5번째. 그 첫 번째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현장은 우리가 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손 안 대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사 그것을 살리는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 나라 살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그 현장에 정리가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인생이 되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어주고 오늘이 응답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과정이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보장받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 번째 축복.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았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주 만물을 복종케 할 이름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왜 최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 안에 이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곳에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현장을 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흑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단의 경관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왜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응답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흔들어 놔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되어진다? 그거는 바벨탑입니다.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나의 모든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능력의 역사로 흑암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28절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사단과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빛의 성전을 향해 빛의 성전, 그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언약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이죠. 그리고 2, 3, 7, 5천 정정에 향한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병든 현장을 살릴 치유의 뜰,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여정 속에 오늘 이 예배 속에 말씀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응답이에요? 빛의 성전에 응답을 받는, 빛의 성전 회복에 응답을 받는 오늘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5가지 힘을 가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겠대요. 237 나라 살릴 그 빛의 경제를,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경제를, 저 237 5천 살릴 선교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3가지 뜰 언약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 5번째,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오늘 이제 5가지의 힘, 이거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이 오력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모든 힘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될 때 천하 만물이 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말씀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의 그 구원 사역과 말씀 성취의 사역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받을 5가지 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냥 정로에 같이 그냥 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한 것들밖에 없죠. 지금 우리 마음 안에는 진짜 오물딱지밖에 없죠. 그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오력은 성삼위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흑암의 권세하였던 우리 안에 하늘 보좌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뭐예요?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주장이 필요 없고 나의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보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가 응답이 되고 미래는 보장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질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약 잡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생명이 살고 내 현장이 살아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 현장 속에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우리 가야 될 현장 속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현장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계획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을 어디에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살리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는 뭐 난리 났죠. 이 지구상에는. 내 뜻대로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가슴 치면서 통곡한 전력들이 많은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 첫 번째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밖에 없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길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직 기도했어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약속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적 힘이 임하니까 모든 현장이 뒤집어져요. 그렇게 안 되는 저 인간들이 변화가 이르대요. 그렇게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져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돼요.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의 약속한 주의 성령에 충만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불타버려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진이 무너져 버려요.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큰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내 안에 그와 같은 여리고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게 되죠. 사탄을 이기게 되죠. 난공불락 같은 나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악각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됐어요. 우리는 그 조건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받아버렸어요. 조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눈을 뜨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전에는 전을 뜨는 눈을 뜨면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지. 저희 주특기는 염려였거든요. 근심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도 이 일을 이외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네. 허천현 성도님 눈을 뜨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의 열심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되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력이 있어요. 지적 생각이 답니다. 생각이 다예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보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했던 모든 마가다락방 모든 성령의 역사이라니까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힘이 그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17, 18절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유엘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아이들은 애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상처됐던데 그것이 발판이 되고 오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게 지적 힘이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력과 지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세 번째 뭘까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2, 3, 7, 5천 정적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골골거리면 뭐 골골거려도 기도할 수 있겠죠. 골골거려도 뭐 하나님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영과 육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죠. 육신적 힘을 얻죠. 정신적 힘을 얻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밝히는 든든한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그 갈렙이 80세 이상 되는 그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안악산지를 점령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왜냐? 안악산지는 게임이 안 돼요. 거민들이거든요. 노인 그 갈렙이 모세에게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가서 저들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까 저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뭐겠어요? 복음을 누리면 늙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강건해져 갑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겠죠. 영력, 지력, 체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력이 있어요. 경제력.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초대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도층이나 상류층이나 경제인이 없는 멤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고 서로 통용하면서 날마다 복음 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번 2025년 받은 언약의 말씀과 같이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를 주셔요. 그리고 2, 3, 7, 5천 종을 살릴 선교 경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경제 축복 또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가장 중요한 인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저 구모 인력 그런 인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인력 그 시장에서 그런 인력이 아니라, 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런 사실을 증거하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좋다가도 괜히 그 나온 그 말 때문에 울상 짓는 말 들어가지고 괜히 나까지 영향받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울상 졌던 저들이 살아나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성전이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요, 현장을 살릴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남의 축복 누리세요. 누굴 만나느냐? 하나는 왜 하필 저렇게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나는 생명 가진 자인데. 이유가 뭐겠어요? 재수 없는 저 인생을 재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 팔자 더러운 저 인생을 팔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맨날 만나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사단에 쳐놓은 덫에 걸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전 사실을 증거할 때 살아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만남, 복음을 증거하는 만남, 증인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만남을 통해 전도자들의 만남, 복음 전할 제자들의 만남이 일어났던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 세상을 살릴 지적인 힘,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육신적인 힘, 이를 위해 바탕이 되는 경제적인 힘, 그리고 만남의 축복, 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음 가질 자, 복음을 들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찾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 힘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 일어난 다섯 가지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다섯 가지 힘을 날마다 누린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모인 곳에, 이들이 모인 곳에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모인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혀 힘썼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현장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솜씨방 있는 언약 잡은 우리 전지사님이 그 모인 곳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십니다. 왜요? 그곳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그냥 다락방 운동하자 해서 다락방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자, 이들이 가는 곳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 모였어요. 근데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비로소 예수가 그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에 오늘 읽었듯이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의 2, 3, 7,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보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가진 빌립 지사를 만나고 나니 에디오피아의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허철련 성도님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상한 그냥 개인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을 보면 우리 허철련 성도님의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송지사 지사님. 이 진교면에 누가 지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거들떠봐요. 다 이상해 보지. 근데 지사님만 안 이상해 봐. 왜요? 복음들을 대상자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거둬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송지사님만 거둬들여. 왜? 뭐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송지사님 들어올 때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어요. 송지사님의 사역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병든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거들떠봐. 지금 우리가 기도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송지사님 지금부터 기도의 뜰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뜰은 뭐예요? 치유 사역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하면서 병든 현장을 치유해 나가셨거든요. 치유 사역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송지사님, 지사님 이곳에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유일한 일을 하잖아요. 그 말씀부터 붙잡고 이 약속한 5가지 힘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미래, 이 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결코 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강건적인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이것을 지속해야 되니 하나님의 경제력을 주옵소서. 약속이잖아요. 그럼 약속 잡고 기도해야 되지.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인 곳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 송지사님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죄수가 다 도망가가지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인생을 마감하려고 자결 하려고 하고 있는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빌립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간수장을 통하여 많은 문들이 열려져요. 이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지지고 뽑고 싸우는 그런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건 축복은 아니죠. 만남의 저주죠, 그건요. 그러나 나를 인하여 개인 살고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고 그 인생에 살고 가정 살고 지역에 산다면 어떤 만남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와 같이 언약 잡고 기도했던 생명운동, 말씀운동 펼친 그 집집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6절에서 10절 루디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에 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입니다. 보세요. 루디아의 집, 아굴라의 집, 브루스길라의 집. 집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지역 현장 살린 제자를 양육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 갈사리 나팔마을에 있는 우리 전자지사님의 집, 예? 저 탑골에 있는 우리 송자지사님의 집, 뭐가 됐다고요?
미션홈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양육되고 있어요? 복음 전할 제자들이, 후대들이. 미션홈에 응답받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마무시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텐트 장사로서 로마의 그 전 군대에다가 납품할 만큼 산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업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산업 선교에 축복받은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산업 선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 전문 사역이 됐단 말입니다. 내 기능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살릴 수 있는 전문 사역이 된 겁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5가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케 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적 힘을 주시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2, 3초를 존중적으로 살릴 경제를 주옵시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빌립보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고린도에 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빌립보서가 편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줬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줬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고린도 전후서. 그럼 이게 뭐겠어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는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현장 속에, 237 나라 살릴 모든 곳에 237 나라 살릴 빛이 내 현장에 비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숨겨진 제자를 발굴하는,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기도 24 팀을 붙여달라고, 24 기도팀을 붙여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24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와 24팀을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 24팀을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 24팀을 붙여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24, 전도 24,
기획24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이 여정을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